안녕하세요. 예, 귀하신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어, 뭐 서울 가깝지만 그래도 예, 경계선을 넘으니까 왠지 모르게 공기도 좋은 것 같고 예, 기분이라서 그런지 예, 분위기도 좋고 좋은 지역에서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귀한 성도님들이 계셔가지고 좋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방문을 하면서 어떤 말씀을 좀 교제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번 교회도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교회이고 저도 동대문 교회 개척해서 지금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만으로 2년 됐는데 상황이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급히 나가는 뭘 하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제가 개척을 하면서 빨리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다가 주님이 마음 가운데 내 생각이지 그냥 성도님들의 필요가 있고 또 교회가 먼저 조금 잘 정착이 돼야지 이제 일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주님께서 이제 저에게 또 말씀을 주셔가지고 빨리 가는 것보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하나 가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제가 받고 마음이 좀 느긋하게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하나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 조금 제가 천천히 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는 꼭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그 제목은 은사와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은사와 사랑. 은사에 대해서는 다들 이렇게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이 책들도 나와 있고 당연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걸로 다 알고 계실 것이지만 이게 이제 특별히 개척교회에서는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그런 주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목을 은사와 사랑이라고 했는데 왜 은사면 은사고 사랑이면 사랑이지 이게 왜 같이 나오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은사가 나오면 반드시 사랑이 같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은사와 사랑은 같이 가는 거다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말씀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은사를 같이 모이고 같이 섬기고 있는 이 지역교회 안에서 이제 활용을 해서 그 은사 활용을 통해서 각 성도님들이 이제 주님과의 관계, 사랑 관계가 이제 성숙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또 다른 성도를 위해서 활용을 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은사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더욱더 배우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 개인이 이제 그 성숙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또 지역교회가 성숙하게 되죠. 그리고 지역교회에서 할 일을 이렇게 하다 보면 주님 나라 확정이 이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데, 이 은사를 활용을 할 때 사랑이 이제 기반이 돼야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이제 내가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자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지역교회 안에서 이제 은사를 활용할 때 각자의 그 어떤 삶뿐만 아니라 이 은사 활용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또 지역교회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 간의 관계가 또 이게 그 기반이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이제 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밖에 나가서 이런 그 은사 활용의 영적 그 원동력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까지 나가는 이게 그 주님 나라 확장이 이어져야 되는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기반은 역시 사랑이 있어야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세 군데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 이 세 군데 은사에 대해서 나오는 곳마다 항상 은사를 말씀하고 이어서 사랑을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생각을 좀 하시면서 성경에서 은사에 대해서 말하는 그 성경을 살펴보면 로마서 12장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이 있고 고린도전서 12장 그리고 이어서 14절에 은사의 활용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어서 고린도전서 12장과 14절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 말씀이 은사에 관한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 나오는 이 성경 구절을 조금 살펴보면서 이 은사에 대해서 한번 조금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고, 이것이 우리 삶의 교훈이 되어서 모두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사를 활용하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생각을 할 것은 은사는 누가 준 것이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을 보면 로마서 12장을 보겠습니다. 은사에 관한 이 세 군데의 말씀을 제가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을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리고 그 4절부터 이어서 은사에 대한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서 나눠줬다. 그래서 은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구절을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4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한국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것이 원문이나 또는 그 영어 성경으로만 봐도 성령이 여러 가지 은사를 나눠줬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성령으로부터 왔다. 은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삼위, 그러니까 같이 일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가 된 같이 이 성령이 이제 각 사람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각각 다른 은사를 이렇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은사가 이제 나오는 거죠.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 나와 있는 그가라고 나와 있는데 이 그는 그 윗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물론 뭐 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은사를 주시는데 성령의 인도하심, 감동하심, 성령께서 이렇게 각 사람에게 일을 하시면서 나눠주신 그런 은사,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 가운데 다른 직분과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놨다. 그래서 이 삼위가 은사와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은사가 크리스천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그런 그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주제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 하고 이렇게 그 삶을 이어가는 성도들 가운데 자기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리고 나 이제 구원받았어. 선물을 생각하니까 나 이제 영생 얻었고 천국 가니까 나는 이제 무슨 일을 해도 이 땅에서 나는 안전해. 영원한 삶이 보장돼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성령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성도의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은사를 왜 주셨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에베소서 방금 읽은 에베소서 4장 12절부터 14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이렇게 말이 나와 있는데, 이 성도는 물론 뭐 다른 그 성도를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성도 각자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은사를 활용하는 걸 통해서 그 성도가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이 땅에서 삶의 목적을 확실하게 세워갈 수가 있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남겨놓으신 목적을 은사 활용을 통해서 그 삶을 이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그래서 은사를 주신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 각자가 삶의 그 배경이 틀리고 성향이 다 틀리고 주님은 그거를 다 용납을 하시고 한 지체로 이렇게 만들어서 주님 나라 확장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받은 은사가 다 각자가 틀린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각자 받은 은사를 통해서 주님을 배워나가고 봉사의 일을 해서 주님 나라 확정을 이어가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는 성도 각자의 성장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나 이제 구원받았어 하고 교회를 나오는데 마치 교회에서 손님인 것처럼 지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세대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큰 교회 출신이잖아요. 제가 서울 북부에서 뭐 처음에 이제 동대문이었잖아요. 제가 동대문이었을 때 선교지로 갔습니다. 선교지 가기 전에 이제 88년도에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오래된 얘기잖아요. 그때는 뭐 조금 했지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서울 북부 같은 그런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 서울 북부 안에도 이제 서로 간에 안타깝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성도들은 많은 것 같은데
한 몸으로 진짜 손님 아니 그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은사를 활용해서 이렇게 주님을 섬겨나가고 봉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의외로 많지 않은 것을 보면서 앞서 나가시는 형제님들의 이제 고민거리가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다들 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근데 이게 뭐 큰 교회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개척교회 상황에서는 너무나 이게 절실한 거예요. 네, 제가 저는 개척을 많이 선교지에서 했고 그랬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개척교회 상황에서는 각 구원받은 성도들이 은사 활용을 하지 않고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한다면 이게 치명적이 될 수 있어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 몇 명 되지도 않는 성도님들이 교회를 오시는데 손님처럼 주인의식이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참 힘든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각 성도들, 이제 각 구원받은 성도라 아니면 구원받은 지 오래된 성도라 똑같이 은사를 이렇게 주신 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그 은사를 활용을 할 때 그 성도는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기 위해서 그 성도에게 은사를 줘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섬겨라, 나를 배워라. 그리고 그 은사를 활용할 때 본인이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할 때 본인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 일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은사 활용할 때 주님을 배우게 되고 또 책임을 맡게 되고 우리가 한결같지 못한 삶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똑같은데 은사 활용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책임이 주어지게 되니까 그걸 통해서 점점점 이제 한결같음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여러 상황을 통해서 각 성도들을 온전케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은사를 통해서 이제 봉사를 하게 하는 거죠. 일을 하지 않는 성도들은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여기 보면 13절에 이어서 보면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은사를 활용하지 않고 구원받았는데 그냥 손님처럼 지역교회에서도 왔다 갔다 하고 존재감이 별로 없이 본인은 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떤 일을 맡기기도 힘들고 일을 하려고 생각지도 않고 마냥 그냥 받아먹고 주는 대로 그냥 즐기려고 이렇게 하는, 또 안 주면 또 이제 칭얼거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이제 은사를 활용을 하면 가장 큰 혜택을 누가 받느냐 하면 성도 각자가 받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장하고 온전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은사를 활용할 때 시간도 투자하고 시간 관리도 해야 되고 삶의 우선순위도 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이게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은사 활용을 할 때 그 성도가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봉사활동을 하고 여기 12절에 나와 있듯이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각자 성도들이 성숙하게 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되고 그 은사를 통해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니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나간다. 지옥교회를 생각할 수가 있고
밖에 나가서 전도와 선교까지 이어지는 이 그리스도의 몸이 점점 확장되고 세워져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그래서 처음에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것은 각 성도들이지만 이 성도가 은사를 활용함으로 통해서 이 지역교회, 의왕교회가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어린아이처럼 아무 일도 아니고 받기만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세월이 지나도 이 지역교회는 발전이 없게 되고 하는 사람만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앞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피곤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성도들이 이제 은사를 활용하고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지역교회가 성장을 하면 일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분위기도 좋아지고 이제 우리 안에서 이제 결집력이 생기니까 밖에 나가서 복음을 외치게 되고 또 다른 외부 사람들이 이제 더해지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각 성도들이 이제 어린아이처럼 받기만 하려고 하고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은사 활용을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것은 은사를 활용할 때 이렇게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 다음에 온갖 교훈의 풍조에 요동하지 않는다는 건데 만약에 은사 활용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반대가 되겠죠. 그 사람은 성도인데 어린아이와 같이 계속 그렇게 칭얼대기만 하고 여러 불평도 있게 되겠죠. 뭐 받기만 하려고 하니. 그리고 어떤 세상의 속임수, 유혹 이런 것이 오면 그냥 흔들린다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와 긴밀한 이 교제 가운데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은사를 활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른 어떤 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유혹에 쉽게 흔들리게 되면서 요동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거는 뭐 다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을 보게 되면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는 실업자가 있으면 안 돼요. 영적 실업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것은 모든 사람을 다 활용해서 지역교회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느냐? 뭐 그것도 있지만 그 전에 각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각 성도들이 은사 활용을 반드시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각자 받은 은사가 무엇이든지 간에 은사 활용을 통해서 요동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기 때문에 지역교회는 이 문제를 반드시 인도해야 되고 실업자가 없는 교회로 만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의 주제가 은사와 사랑이잖아요. 이 은사 활용에 있어서 영적 원리가 뭐냐면 이 사랑이 됩니다.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을 보면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쭉 합니다. 그런데 9절부터 보면 9절 첫 마디가 이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이렇게 해서 뭐 영혼을 또 사랑하고 이런 그 사랑에 관한 말이 9절부터 21절까지 계속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성경을 보면 은사를 말을 하는 성경 구절과 더불어 이어서 항상 이 사랑에 관한 말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뭐 세 군데 있다고 그랬는데 고린도서 12장에 은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잘 알고 계시듯이 고린도서 13장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네, 사랑이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을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은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가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그래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은사는 사랑하고 이렇게 연관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은사와 사랑의 본보기를 말한 것이 고린도서 14장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 은사가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가 있지만 질서 가운데, 사랑 가운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4장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도 은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11절부터 14절까지를 읽었는데 15절부터 읽어보면 오직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나타날지라. 그래서 사랑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은사가 나오면 사랑의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는 이걸 몰랐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누가 뭐 가르쳐주는 분이 없어서 은사가 중요하다. 그래서 은사를 활용할 때 뭐 그쪽 부분에 탁월한 은사를 가진 분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렇게 넘어갈 때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전도자가, 뭐 전도는 사실 은사가 되기도 하지만 은사의 범위를 뛰어넘는 사명이 됩니다. 각자 예를 들어서 뭐 개인 전도하거나 또 어떤 분은 뭐 대중 설교를 하면서 복음을 잘 전하는 그런 은사 가진 분이 계셔요. 그걸 은사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복음을 전하는 은사, 이런 은사이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마태복음 28장 또 사도행전 1장 이런 데 보면 전도 선교는 모든 자들이 같이 해야 되는 사명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 전하는 은사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명이에요. 물론 개인 전도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잘 전하는 그런 은사 가진 분이 있지만, 그러나 은사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를 이뤄나가는 것은 사명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전도를 하는 은사 가진 분들을 그렇게 보면 성향이 좀 틀린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거칠기도 하고 말도 막 이렇게 강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뭐 구원받은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하곤 합니다. 그래서 한때 제가 생각할 때 전도 은사 가진 분이니까 저렇게 말을 조금 심하게 해도 열매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잘못 배웠더라고요. 은사는 사람과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사랑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그런 전도하는 은사를 가진 분들의 이 쓰임받는 것이 그렇게 길지 않은 걸 보게 되는 걸 보면서, 은사가 탁월하게 있다 하더라도 사랑과 같이 이게 사랑을 기반으로 쓰여지는 은사가 아닐 경우에는 많은 문제를 일으키면서 지역교회에서 문제가 되고, 또 밖에 나가서 또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안 좋아지고, 이런 것을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세 군데 은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 각 연결되는 성경 구절들을 보면 은사 후에 사랑이 계속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잘 되어야지 은사를 활용할 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은사를 활용한다는 거죠. 이것은 영적인 원리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두 가지 계명이 있는데,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고 또 하나가 떨어져 나가서는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찬을 대할 때도 이 원리가 맞다라고 이렇게 분별을 합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관계 가운데에서 은사가 활용돼야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은사를 활용할 때 성숙해 나갈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더불어 또 성도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 간의 사랑을 통해서 은사가 활용될 때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의 은사 활약이 되는 거예요. 나는 좋아. 그런데 내가 좋아서 하는 은사, 영적 원리의 이 기반으로부터 나오는 은사 활용이 아니라 이제 인간의 어떤 욕망이나 의지로부터 나오는 은사면 성경적인 은사 활용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죠. 사랑이 기반이다. 자, 그런데 이 은사 활용과 이 사랑은 마치 이제 몸의 원리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몸을 가지고 한 몸인 것을 가지고 은사를 설명하는 구절들이 다 나오는 거죠. 고린도서 12장에도 마찬가지,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이고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몸의 원리를 가지고 은사 활용과 사랑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머리가 하나이고 이 몸이 각 지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은사 활용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사랑이 기반이 아니다 보면 이게 몸이 이상하게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발은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가. 그런 경우 봤나요? 그리고 이쪽 손하고 이쪽 손하고 하는 것이 정반대다. 서로 부닥치게 되고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은사를 얘기를 할 때 항상 몸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원동력, 그 기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머리가 하나. 그래서 몸 지체가 다 머리로부터 이렇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몸을 사랑하게 되고 각 지체를 서로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은사 활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은사의 종류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그 성경 말씀 세 군데를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은사 종류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은사,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은사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그 주님에게 받은 각자의 은사는 참 다양한 모습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은사뿐만 아니라 어떤 성도는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진 성도가 있습니다. 한 개 이상의 은사인 거예요. 자, 이것도 이제 몸의 원리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손이 이렇게 있잖아요. 손가락의 은사가 내가 손가락의 은사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 손가락의 은사를 가진 자가 이 손가락 움직이는 요것만 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이게 연관돼 있다는 거죠. 근육하고 다 연관돼 있고 이 손목하고 이 더불어서 이쪽 어깨부터 시작해서 이쪽 전체가 다 이렇게 연관이 돼 있는 그런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몸의 원리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의 은사 이상이 됩니다. 한 개 이상의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한 개의 은사, 요것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것만 한다. 이렇게 교회가 크거나 좀 필요가 있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가장 잘 이렇게 활용되고 쓰임 받는 그런 은사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개 이상 사용을 해도 이것이 성경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능하고 은사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재능은 아주 좋아요. 그런데 은사 활용으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구원받기 전에는 재능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분은 운동이나 뭐 음악, 예술, 또 어떤 분은 뭐 타고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공부를 잘하도록 제일 쉬운 것이 공부예요. 예, 남의 속을 파놓는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말을 아주 잘하고 이런 재능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주 안에서 아까 말한 그 은사를 주신 그 목적이 있잖아요.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야지 그게 은사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 은사를 통해서 주님을 배우고 그 성도가 성숙해 나가는 그런 영적인 원리로 들어갈 때 그것이 은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운동을 아무리 잘해도 그 운동을 통해서 주님과 점점 멀어지는 그런 삶이라면 재능이지. 근데 그게 주 안에서 본인의 어떤 성숙함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성도에게 유익을 끼치거나 또 지역교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은사로 활용이 되지 않으면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능과 은사를 우리가 좀 구별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6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래서 성령이 이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게 돼서 그 은사 활용을 지역교회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5절에 그 분이 이제 직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은사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 직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주일학교 교사 이런 직분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나가고, 뭐 어떤 분은 뭐 청년의 멤버,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떤 뭐 시설을 내가 좀 관리를 하겠다, 이런 어떤 직분, 그리고 뭐 재정을 담당하는 그런 직분, 교회 안에서 이 직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은사 활용을 통해서 직분을 이제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직분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 직분을 조금 하다 보면 6절에 보면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이게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 안에 뭐 어떤 사역을 하는 분은 따로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은사 활용을 각자가 함으로 인해서 직분을 맡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직분을 통해서 이제 교회 안에서 잘 섬기면 그게 그분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자들이 다 사역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적으로 실업자가 있어서는 안 돼요. 다 영적 사역자가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의왕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각자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가를 신중하게 주님 앞에서 기도를 하면서 분별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은사에 따라서 이 지옥교회는 각 성도들이 영적 실업자 없이 다 같이 섬길 수 있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은사와 사랑을 생각할 때 현실을 보면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그런 현상이 뭐냐면 개인의 사정이 있겠죠. 뭐 어떤 분들은 뭐 상황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은사 활용을 직분을 가지고 또 이게 내 사역의 방향으로 내가 갖고 은사 활용하기 힘듭니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뭐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이렇게 기다리고 또 환경을 이렇게 바뀌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주님이 인도하시는 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사를 활용을 안 하는 그런 이유를 이렇게 보면 무지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로구나, 이걸 성경적인 이 가르침을 통해서 잘 받지 못한 분들은 그냥 뭐 이렇게 소홀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서 그런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확실한 성경적 가르침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고, 어떤 분은 은사 활용을 안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태만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뭐 책임을 맡으려고 하니까
안 하고 싶어요. 뒤로 빠지고 싶고. 자, 그러면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 에베소서 4장을 읽었습니다. 자, 이 성도가 은사 활용을 안 하면 이 태만과 또 무지해서 이거를 안 한다. 어쨌든 간에 은사 활용을 안 하는 그런 성도의 그 삶의 방향을 보면 조금 있으면 이제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되고, 교회 안에서 은사 활용을 안 하고 교회 안에서 일을 안 하다 보니 밖에 나가서 세상 거를 즐기는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사탄은 그 성도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뭐 구원받았으니 은사 활용을 안 해도 그냥 섬기지 않아도 그냥 성장하겠지. 아니면 자기 혼자 그냥 성경을 연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잘 사랑해 하고 이렇게 산다. 그런 분들도 또 있어요. 성경적이지 않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사탄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제 퇴보하는 삶을 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요동치는 그런 모습의 성도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은사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 교만이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대로 안 한다는 것은 스스로 삶의 주인 되고 스스로 선각의 기준을 스스로 정하는 재판장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참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들은 복음이 선물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아서 제가 그런 것을 요즘에 많이 말을 하고 또 책도 제가 이렇게 써서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선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선물을 주신 분하고의 관계가 복음의 핵심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얘기는 뭐냐면 참 왕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과의 그 주인 되심이 완전하게 올바로 회복이 되었다는 얘기가 되고 선과 악의 기준이 올바로 참 재판장이 세워놓으신 선과 악의 기준으로 돌아갔다 이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이고 내가 이제 구원받았어 하는 이 말은 진짜 주인, 진짜 재판장과의 관계가 내가 회복이 되었어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건 뭐냐면 나는 이제 영생을 얻었어. 죄 사함 받았어. 나는 이제 영원한 천국에 가. 자,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도 나는 이것은 없어지지 않아. 이 선물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 찾지는 않겠습니다. 뭐 주제가 틀리기 때문에. 천국에 갔는데 거기 생명나무가 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제가 생명나무가 왜 여기에 있을까? 영생을 얻고 천국에 왔는데 천국에도 생명나무가 있어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마치 영생을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것이 또 기한을 연장을 해야 되나? 뭐 비자 연장하듯이? 이게 아닐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분별할 때 천국에서도 똑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아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잖아요. 이분이 왕이에요. 이분이 참 주인이고 재판장 되십니다. 자, 이것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그 관계는 유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천국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 타락을 하고 그 다음에 회복됐으면 다시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요 선악과의 문제는 이제 끝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게 되는데 천국에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이분이 나의 주인, 영원한 왕, 영원한 재판장이시다. 나의 영생은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내가 천국에 가게 되었어. 나는 죄 사함 받았어. 영생을 얻었어. 요 선물, 요것만 자꾸 관심이 있다면 은사 활용? 알면서도 안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지하고 알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선물 받았으니까 그냥 즐기고 사는 거예요. 태만한 자가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요. 주일만 와서 잘 찬양 잘하고 내가 오늘 만찬 떴으니까 난 예배 드렸어.
일주일 동안 난 할 일 다 하고 돌아가서 그 다음부터 자기가 주인 돼 살아가는 거죠. 자, 이것은 성경적인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자기 은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범위 내에서 우리는 섬기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성도와 성도 간의 사랑을 기반으로 하면서 서로 존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도 이게 중요한 은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몸을 가지고 은사를 생각을 하는데 머리가 우리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머리는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몸을 보면 심장이 있어요. 이것은 한번 상처를 입으면 치명적이가 이런 그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목숨을 잃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 다 귀한 지체이지만 그러나 다른 지체 이런 데는 상처를 받고 회복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치명적으로 죽거나 이렇게 아닌 경우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치명적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라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특별히 그것이 말씀을 담당하고 있는 말씀 전파자 이런 분들은 교회 내에서 아주 중요한 그 은사를 가지고 일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단이 잘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지 올바로 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무지하는 것을 깨우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강단에서 잘못 가르치거나 이단의 사상이 전파된다면 전체가 다 흔들리고 있어서 치명적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듯이 은사도 중요한 은사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중요하지 않은 은사를 가진 분들이 존중함을 받지 못한다? 성경적이지 아니죠. 몸이 조금만 아파도 다 우리가 같이 아파하잖아요. 그래서 뭐 아까 말한 그 세 군데 성경 구절에 몸의 이 기능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서로 존중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방향, 같은 비전을 가지고 나간다. 그래서 하나가 아프면 같이 아파하고 기쁘면 같이 기쁘고 뭐 이런 우리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받은 은사 그 범위를 넘어서려고 하면 그건 이제 교만이 될 수가 있고 그럴 경우 이제 주님이 또 다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성경적으로 우리가 은사 활용을 할 때 각 성도들이 세움을 받고 그리고 지역교회가 발전하고 더 나아가 이제 영혼 구원, 전도와 선교까지 이어지는 걸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는 은사와 사랑이라는 말씀 주제를 나눴습니다. 잠깐 쉬셨다가 두 번째 말씀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